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에 대하여 우리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간절히 간구해서 받고자 하는 것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 잘 맞는지요? 아니면 잘 안 맞는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주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간절하게 간구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실제로 정말로 기도한 나의 내용을 놓고 보면 그러한 기도, 나의 기도 내용과 이런 정의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불자들에게 또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당신은 기도를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불자에게 묻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신에게 간절히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면 방금 전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 나의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해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답변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나의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서 나의 신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그 기도의 정의는 제가 처음 기도를 배웠을 때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부흥회를 다닐 때에 그때 들었던 기도의 정의,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걸 바라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배웠던, 내가 처음 배웠던 기도의 정의는 제가 어릴 적 배운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기도의 내용대로 매우 오랜 세월을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기도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 기도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적 기도의 핵심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하여 바른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간구하여서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라는,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 기도는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매우 매력적인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이 매우 퍼진 것이죠. 기도란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인다라는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로 못 읽어드리고, 기도란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인다. 그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Player moves the arm that moves the world.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이는 게 기도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의 팔을 움직이는 거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철학을 보여주는 말인데, 이거는 부분 진리입니다. 부분 진리이되 기도의 핵심을 놓쳐버릴 수 있는 정의이고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 위험이 있는 정의입니다. 기도란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인다라는 정의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분 진리일 뿐입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를 움직이는 분의 팔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핵심을 오히려 놓쳐버린 것이요, 오히려 기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강조할 때에 그때 제가 주로 들었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게 제가 부흥회 때 갔을 때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그런 설교를 들었을 터인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 두 번째 그때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던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란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철학이라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구절처럼 자주 가르쳐줬고, 저는 이 구절을 정말로 가르쳐주는 대로 배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까지는 산을 내려가지 말고,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 말씀을 저는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 공식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기도 공식은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신의 응답입니다. 이방인들도 기도를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였던 바알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알 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공식은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신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이방인의 기도 공식처럼,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것은 부분 진리일 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안 그렇게 해 주실 때가 매우 많습니다.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다 들어주시는지. 매일같이 부르짖어 보세요. 안 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부분 진리이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를 인간이 부르짖으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기도를 알고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 때문에 믿음이 큽니다. 팔 근육으로 턱걸이를 하면 팔 근육의 힘이 자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한 후에 믿음이 좋아집니다. 더 좋아진 믿음이 더 믿음다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기도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인데,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오히려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이 왜곡되거나 믿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수적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객관적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도식이에요. 이방인의 도식은 응답을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신응답하는 그 이방인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객관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은 고정되어져 있다는 말이고, 항상 있다는 말씀이고,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한 번 응답하면 되지 왜 매일마다 응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드러난 아주 확실한 객관적 진리인데, 내 삶의 상황들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제의 상황과 오늘 상황이 다릅니다.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과거의 저의 기도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응답에 얽매인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매우 열심히 많은 기도 생활을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끝나면 집에 오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게 저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워낙 학교를 일찍 가야 되니까 학교 갈 때는 중학교 때처럼 하지 못하고 반면에 학교에서 끝나면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마치 우리 교회 앞에서 버스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갔는데 보통 고등학교가 늦게 마치니까 교회 담이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찰집사님 문을 잠그죠. 담을 넘어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고3 때에도 새벽 예배를 나간 날이 많고 고3 때에도 나 스스로 혼자 가서 철야 기도한 때가 여러 날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응답의 매력입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이 주는 매력을 아세요? 응답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주는 너무나도 큰 매력이 있어서 응답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였는데 저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나를 후계자로 삼고자 하니 유학을 다녀오라라는 그 제안이었습니다. 내가 유학만 다녀오면 교수 자리가 누구 후임으로 되어져 있는 자리인데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마침 뭐 연구소에 장학금이 있었는데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종 후보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나는 저 돈이 필요했고 내가 부도덕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당한 걸 구하는 것이었고 내가 이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면 한국교회를 위해 여차여차한 것을 행할 수 있고 그 등등의 계획들이 있어서 매우 간절히 기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쯤 되었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됐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 안 될 일도 기도했더니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매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는 안 될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응답들을 주세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없다가 말하는 것도 그릇된 것이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일들을 놓고 보면 될 일은 됩니다.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때도 제가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길을 닫으셨는지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제 길은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는 하나님 왜 저러시지? 하나님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얼마나 안 들어주시는지 원수를 살려주신 적이 참 많아요. 저 나쁜 사람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세요. 악인이 너무 잘 돼요. 더군다나 더 의문이 되는 건 하나님이 저 착한 분에게 왜 저 어려운 시련을 주시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어집니다. 응답 받으려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이루어졌을 때 제 마음의 증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자꾸 느껴지면서도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는 저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는 거죠.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기도는 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과 다르고 내일의 삶은 또 오늘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신다면,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믿음은 성숙해져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을 힘있게 하고 그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노르웨이의 신학자 오 할레스비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적에도 이 책이 번역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계속 재판되어 나올 만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탁월한 경건서적으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오 할레스비의 기도란 이 책은 정말로 저에게 맞다, 이것이 정말로 기도이다, 주실줄로 믿습니다라고 제가 부흥회 때 배웠던 기도가 기독교적 기도라기보다도 정말 이 오 할레스비가 이 기도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오 할레스비는 이 기도란 책 앞부분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도에 관하여 큰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오 할레스비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그림같이 눈에 떠오르지요. 아름다운 명화가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는 그 명화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지요. 그 화가가, 그 유명 화가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그림들 아시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을 잘 보시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밖에 없어서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고리는 집 안에 있는 그 문을,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만약 예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오 할레스비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문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 할레스비의 글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문을 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외에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할레스비는 기도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곤란함에 가까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언제 우리 집 문 밖에 와 계셨을까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소리를 친 소리를 듣자마자 멀리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제서야 우리 집에 당도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 집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 집 문 앞에 서 계셔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내 집 안에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왜 도와주실 수 없는 것일까요? 오 할레스비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문을 걸어 놓은 채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 할레스비는 허락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곤란함에 가까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허락해야 된다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집에 들어오시어 내 곤란함에 가까이 접근하시도록 예수님께 허락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오 할레스비는 오 할레스비의 관점에 따르면 기도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잘하고 싶으신 원함을 갖고 계실 것이고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깊은 기도 또는 성숙한 기도, 이 건강한 기도, 이 기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문을 걸어놓은 채 내 집 안에 강도가 든 큰 문제가 있어서 불안에 떨고, 그러면서 불안에 떨면서 문은 걸어놓은 채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세상둥이가 어릴 적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갔는데 새 녀석이 방 안에 들어가서는 눌러버렸어요. 이 자물통을. 그리고는 지네들이 어려서 지네들이 그걸 못 여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뭐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명절이어서 열쇠집 또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녀석들은 막 울고 겁에 질려하고 열쇠는 찾아지지 않고 문을 열라고 해도 어린 녀석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그런 다급한 상황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문 밖에 서 있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녀석은 똥을 쌌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서.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들은 울고 겁에 질려하고, 우리 집 안에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또 어려움,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죽을 지경인데 문은 걸어 잠근 채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을 아는 예수님은 계속 문을 열라고 두드리지만 문을 걸어놓은 채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떤 장면입니까? 내 삶에 분명히 기도할 거리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채 그냥 곤란을 겪고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성숙한 기도와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기도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문제인데 과연 어떤 마음이어야 내 마음을 열까요? 내 마음에 열 때 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오알레스비는 그 마음을 무력함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무력함이야말로, 이 마음이야말로 기도하는 심령이어서 예수님께로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이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라는 이 욥의 한탄에 따르면 욥의 기력은 돌의 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기력은 돌처럼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살은 놋새같이 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욥의 한탄처럼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라는 이 욥의 한탄은 내가 내 자신을 도울 힘이 내 속에 없다라고 하는 무력함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일까요? 무력함입니다. 내 속에 나를 도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무력함의 고백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면 무력함을 겪는, 내가 내 자신을 도울 수 없는 무력함을 겪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시아에 선교할 때에 환난을 겪었던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바울이라면 얼마나 환난에 대해 대처할 힘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러한 바울 저자도 힘에 겨워서 그가 버틸 힘을 다 소진한 때였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질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 무력함까지 바울이 떨어졌을 그때였는데, 이렇게 무력함을 겪는 사도 바울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력함이란 무엇일까요? 무력함을 겪을 때 종교인들은 기도합니다. 무력함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독교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무력함을 겪을 때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을 향하여 이방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력함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이유는요, 무력함을 겪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무력함을 겪는다고 다 하나님께 기독교적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왜 기도했을까요? 무력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할 방도를 다 했는데도 살 길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기독교인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겁니다. 내 마음문을 걸어 잠궈 놓고 기도할 거리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상당수라 생각됩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 자기의 무력함을 겪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시한은 3개월입니다. 하나님, 3개월 안에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미션은 전세 빨리 빠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우리 어머니가 다가구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빼고 나가고, 이게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누가 와서 전세 내줘야 이거 빼주잖아요. 우리 어머니 너무 기뻐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 시한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전세 빼주시는 겁니다. 무력함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들어달라는 것인가요? 이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드릴 때, 비록 무력함을 겪을지라도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드릴 때 내 삶의 주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 이방인. 혹시 불자들이 부처를 사랑하란 말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부처를 사랑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부처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처를 이용할 뿐이에요. 불자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능력 많은 부처를 믿을 뿐이겠죠.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자들은, 또 모든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순간에도 내 삶의 주권은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겪은 겁니다. 그때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 신이시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여찰찬 인생 계획에 어려움들이 있으니 내 인생 계획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신이시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여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무력함을 겪을 때, 그때 내가 무능력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무력함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함인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무력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독교적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 신이시여 신의 큰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하옵소서라는 그 무력함이 아니라, 무력함을 겪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약어가 같아서 내 지혜로, 약어가 같아서 내 깨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지만 내 인생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인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력함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ORSB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무력함이 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곳에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무력함이란 한밤중에 헛되이 괴로움을 부르짖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무력함, 그냥 무력하기만 할 뿐인 거.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어요. 빨리 전세 빼주세요. 이 무력함의 기도. 목사들로 우리 어머니는 계속 믿음 없는 어머니로만 다가구를 오랫동안 하셔갖고 믿음이 없는 이 무력함이란 오알레스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헛되이 괴로움을 부르짖는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의 무력함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곳에 기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알레스비가 아주 중요한 말을 말합니다. 무력함이 믿음과 연합될 때, 무력함이 믿음과 연합되는 곳에서 기도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문장은 우리 구역공과에 제가 영어 원문으로 제가 같이 인용해 놨습니다. 무력함이 믿음과 유나이티드 될 때, 연결되어질 때, produce prayer. 믿음 그리고 무력함, helplessness, 나를 도울 수 없는 도움이 없는 이것이 믿음과 연합되어질 때 기도를 생산해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때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무력함이라고 하는 그 탄성 속에서 내 마음문을 열고, 무력함 때문에 내 마음문을 여는 것이죠.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으로 들어오시게 하면 그때 믿음과 연합하여서 참된 기독교적 기도가 나온다는 것일까요? 이때의 믿음이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라고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께 드리는 게 믿음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과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고 이 믿음을 이 주님께 드리는 이 믿음이 나의 무력함과 만나서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기도와 믿음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 기도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1장 6절 믿음과 구하는 기도,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청사진을 쓴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는 내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그린 대로 나는 살아갈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루터가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탁월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루터는 신학자이기 이전에 수도승이었습니다. 대단히 경건한 수도승이었던 루터가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란 믿음의 특별한 엑서사이즈이다. 엑서사이즈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란 믿음의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가 연습, 운동, 그런 뜻이잖아요. 믿음을 활동하는 것, 믿음의 엑서사이즈, 믿음의 실행, 엑서사이즈, 믿음의 연습, 믿음의 실천,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해서 루터는 계속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핍함을 내려놓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분량이나 방식,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또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남겨둡니다. 제가 이 문장도 제가 구역공과의 영어로 그대로 원문을 적어놨는데 정말 곱씹어볼 기도에 대한 정말로 바른 정의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에게 분량이나 방식,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거죠. 하나님, 분량이나 방식, 꼭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난 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언제까지 어디에서 그거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또는 또 다른 길,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또 다른 길을 주실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고 요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세상적으로 안 사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왜 루터는 기도를 하면서 분량이나 방식, 시간이나 장소를 자기가 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루터는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길이나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후에 나머지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남겨두는,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왜 말하였을까요? 저는 저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안 거룩합니다. 이 세상이 세상적일 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성대로 구하면 전 세상적인 거 구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많이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나쁜 사람 저렇게 해두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남겨둬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신을 간섭합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통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나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들의 신을 간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세상적이고 나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는 때로는 순전히 잿덩어리일 때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며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싶어져야 될 것이고 기도가 쉽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란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어제의 상황과 오늘 상황이 달라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상황과 오늘 상황이 다를 때 오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어제는 어려웠는데 오늘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찬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감사로 응답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너무나도 큰 시련과 아픔들이 내게 닥쳤어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간구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능력은 6개월밖에 내 체력이 못 감당하고 내 믿음으로는 1년 이상 못 버틸 것 같은데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를 솔직히 아뢰면서 그냥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일로 남겨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 더 이상 못 버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내 체력이 안 되는데, 내 재정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일들을 남겨두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응답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인 것이 나에게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번째인 것이 나에게 10번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인 것이 나에게도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10번째인데 내 마음에는 첫 번째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첫 번째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번째로 하나 여기시는 것에 대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께 왜 저게 10번째일까? 왜일까? 라고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순서가 밀리는 것, 나도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어서 하나님의 발걸음의 속도와 내 발걸음의 속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는 시속 100km로 하나님 빨리 달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응답해서 나도 서둘러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일까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매우 느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3일 만에 해결 안 되면 나 죽겠어요.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내 시간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3년이나 남은 것처럼 느리게 기도 왜 하죠? 하나님이 느리게 걸어가실 때 나도 거기에 응답하면서 느리게 걸어가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응답 받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세요? 나는 느리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이는 뭔가 신비한 일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일을 볼 때 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일을 볼 때 나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먼저 행하신 일이 있을 때 나도 먼저 행하고자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비록 지금 내 생각에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묵상과 더불어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삶에 뒤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